자,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오늘 끝내기는 우리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7장을 갖다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7장. 자, 고린도전서 11장 17절로부터 함께 이 밤에 은혜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276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7장 11장 17절로부터 은혜 나누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치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계속 고린도 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 있다는 것을 소식을 듣고 그거 하나하나를 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는 것입니다. 참 이 사람이 모이는 자리에는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뭐 일반 사회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어느 뭐 정치든 경제든 기업이든 뭐 사회 문화의 현장이든 문제는 발생되기 마련이에요. 근데 그 문제를 잘 지혜롭게 해결하고 또 유익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축복된 일인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않는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럼 이 일이 뭘까요? 이 일은 이제 뒤에 나오는 말씀인데 바로 이제 성찬을 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성찬을 대했는데 성찬에 대해서 바울이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책망도 하고 또 바르게 교훈을 해서 세워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모임이 유익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함께 주 안에서 모임을 가졌으면 그 모임이 유익한 모임이 되어야지 해로운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교회에 이렇게 왔으면 여러분 영혼의 유익과 혜택을 입어야지 영혼에 막 상처를 입고 뭐 해를 입고 전혀 도움이 안 돼버리면 어쩌자고 그죠? 그러면 교회에 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영혼의 유익을 주고 영혼으로 혜택을 입게 하고 영혼이 잘되면 같이 범사에도 잘되고 강건한 그런 삶의 길로 이끌어줄 수 있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영혼들을 살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임이라는 것이 오늘 이렇게 주일 저녁에 우리가 모였는데 이 모임이 유익한 모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서로 간에 해를 끼치는 모임이 되면 안 돼.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도요 서로 간에 해를 끼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오늘 이제 우리가 지난주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교회 질서 문제에 대해서 권위의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맞지 않음으로 인해서 권위에 순복지 않고 질서를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상보다 더 시끄러워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서로 간에 다투고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상충되는 일로 인해서 그것이 잘 해결돼 가지고 서로 간에 유익이 돼버리는 방향으로 끝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상처가 깊어지고 골이 깊어져 가지고 결국에는 이 결렬돼 버리는 서로 간에 남남같이 돼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쨌든 간에 교회 모임은 주 안에서 모일 때마다 우리가 영혼이 잘 되고 유익하게 해주고 또 주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로 인해서 혜택과 상급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는 서로 간에 격려하고 이끌어주는 일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좀 어려운 말 같죠? 그러나 들어보시면 유익할 줄 믿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 고린도 교회는 이 교회 성도들 간에 모임이 있었어요. 요사이도 여러분 뭐 어떤 목장 모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 구역원들이 목장의 목원들이 모여가지고 식사를 같이 합니다. 매주마다 이렇게 모임을 갖게 되면 식사를 같이 하게 되고 그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나눔을 가지고 서로 간에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제 그런 셔링이라고 하죠. 셔링 나눔 서로 간에 유익한 점들을 지난 한 주간에 얘기를 하면서 나누기도 하고 또 함께 기도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참 유익한 모임으로 이렇게 잘 진행되면 괜찮은데 이 꼭 음식 문제가 결부된단 말이에요. 음식 문제가. 우리말도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옛날 속담에도 그런 말 있죠. 음식 끝에 마음 상한다. 음식 잘 먹고 마음 상해가지고 간다니까. 음식 끝에 마음 상한다는 말이 왜 생겼냐면요. 여러분 좋은 일이 아닙니까? 함께 우리가 같이 모여서 식사 나누고 즐거운 시간 갖는 거. 근데 꼭 그것이 나중에 상처가 돼가지고 마음만 상하고 가. 안 먹은만 못한 음식이 돼버리고 만 거야. 음식 끝에 마음 상한다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 나누게 되겠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모임이기 때문에 반드시 모임을 가질 때는 음식이 결부가 돼요. 먹게 된단 말입니다. 차를 마시게 되든 또 다소간의 과일을 먹게 되든 음료를 마시게 되든 또 이제 더 진행되면 음식을 나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음식을 나누는 것이 아주 좋게 마무리가 되면 좋은데 꼭 마음이 상해. 마음이 상한단 말입니다. 마귀가 꼭 그걸 통해서 시험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차라리 그렇게 시험을 못 견디고 감당하지 못할 바에는 음식으로 인한 시험을 내가 차라리 들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요 성도들이 모일 때에 같이 애찬이라는 걸 했어요. 애찬. 사랑 애자가 들어가서 함께 사랑의 그런 음식 교제를 했단 말입니다. 서로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와가지고 서로 나눠서 먹으면서 여러 가지 좋은 얘기도 하고 격려도 하고 신앙적인 도움을 주고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성찬을 했어요. 또 주 안에서 또 모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제 주님의 떡과 살을 주님의 살을 말하는 떡과 주님의 피를 말하는 포도즙을 마셨단 말입니다. 근데 이 애찬까지도 오히려 덕이 안 돼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어요. 애찬에 이어서 성찬까지도.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 사람이 빈부격차가 있단 말입니다. 교회에서 모일 때마다 가난한 사람과 부한 사람이 같이 모여요.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어때요? 다 부하지 않아. 그래 안 그래요? 묘사의 표현으로 금수저가 있으면은 은수저도 있고 은수저가 있으면은 동수저도 있고 동수저도 있으면은 스테인리스 수저도 있는 것이고 그것도 안 되면 흙수저도 있는 거예요. 좀 말하기가 좀 미안한 말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끼리끼리 모인단 말이에요. 끼리끼리. 가진 사람은 가진 사람끼리 모이고 지금 사회가 그러잖아요. 그죠? 학교에도 우리 어린이들 학교 보내면요 아파트 같은 동에 사는 애들끼리 모여. 그리고 좀 심한 말로 얼마 전에 제가 JTBC 그 뉴스를 좀 보니까 녹화된 뉴스를 보니까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휴먼시아 거지라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휴먼시아 거지. 참가 마음 안타까운 마음 아픈 얘기예요. 휴먼시 아파트 사는 애들은 서민이다 이거야. 그래서 거지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애들끼리 그런 표현을 한다는 거. 어른들은 안 그런데 얼마나 지금 우리나라가 빈부격차가 지금 이렇게 상처를 주는 일이 되고 있는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까지도 그런 일이 벌어져서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여러분 최고급 아파트에 살든 주공 아파트에 살든 원룸에 살든 하나님은 똑같이 취급하십니다. 하나님은 최고급 아파트 산다고 뭐 대우해 주십니까? 비밀 아파트 산다고 하나님께서 원룸에 살고 있다고 하나님이 막 멸시하십니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이 대우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네. 세상에서는 이런 구분을 하고 구별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막 이 위화감을 조성해요. 막 애들끼리도 막 위화감이 조성돼가지고 쟤는 어느 아파트에 산대, 쟤는 어느 빌라에 산대, 쟤는 주공에 산대, 쟤는 부영에 산대 하면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나눠. 우리는 아파트가 10억대야. 우리는 아파트가 서울은 더 심하단 말이에요. 서울의 목동 같은 경우는 지금 아파트가 60억대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2억대, 3억대 사기도 힘든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위화감이 조성돼가지고 애들끼리도 상처를 줄 수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믿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걸 잘 바르게 가르쳐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서로 차별할 필요가 없다. 할렐루야. 우리는 똑같이 예수님의 피로 한 피로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고 예수님의 성령으로 똑같이 거듭나고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부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그런 건 상관없이 주님을 우리는 섬긴다. 할렐루야. 이래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때 이렇게 음식 끝에 마음 상한다고 부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해온 음식을 가지고 먼저 먹어버렸어요. 애찰을 한다고 해놓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좀 늦게 들어오니까 그 사람들은 너희들 먹든지 말든지 해라. 이런 식으로 대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가 지금 상처가 되고, 세상에서도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교회에서도 그렇게 서로 간에 차별을 주고 그런 아픔을 주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거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보십시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면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벌써 바울의 귀에 그 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잡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더라. 무슨 분쟁이냐 했더니 음식 분쟁이더라. 소위 말해서 잘 사는 성도하고 그렇지 못한 성도 간에 그런 위화감이 조성됐다면서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말하기를 결론은 그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시장하고 먹는 것이 그렇게 그리워지거든 집에서 먹고 와라 그래요. 교회 와서 먹지 말아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교회가 교회 성도들이 시험 들 바에는 너희 교회 올 때 집에서 배부르게 먹고 와라.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성찬만 해라. 아멘. 그걸로 결론 드립니다. 그것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시험 들 바에는 다 집이 있지 않느냐, 밥 먹을 수 있지 않느냐, 가난한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자기 먹게끔 돼 있지 않느냐, 집에서 먹고 와라. 실컷 배부르게 먹고 오고 교회 와서는 예배 드리고 성찬만 해라. 이렇게 결론을 내려줍니다. 왜냐면 이런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신앙생활 못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람직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싶거든 집에서 실컷 먹고 와라.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해요. 배부르게 먹고 오고 괜히 와가지고 먹는 것 때문에 서로 간에 이렇게 위화감 조성시키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먹고 마시기 위해서 모이는 데가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이 언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먹을 것 준비해라, 마실 것 준비해라, 세상에 만난 것 준비해가지고 먹도록 해라,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생선도 구워주시기도 하시고 또 만찬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음식도 드시고 그러셨지만 주님께서 음식 문제 가지고 우리한테 뭐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아셨어요? 더군다나 요즘에는 여러분 대형 교회는요 음식 하지 않습니다. 여도신봉교회 같은 경우는 성도들이 예배만 드리고 바로 가요. 거기서 음식 해줄 수가 없어. 수십만 명을 어떻게 밥을 먹여? 밥 기다리다가 날새네. 하루 다 지나가네. 연세중앙교회 같은 경우도 식사 없습니다. 자기들이 도시락 싸와가지고 먹게 합니다. 그 많은 사람을 어떻게 식당에서 밥을 해줘? 이제 극소수의 이제 거기에 비해서 그 성도들 중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만 음식 할 수 있도록 티켓 줘요. 티켓. 식권 딱 줍니다. 그 외에는 안 줍니다. 식권 없으면 밥 못 먹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여의도순복음교회 제가 다닐 때도 보면은 식권을 줘요. 봉사하는 집사님들한테만. 아무한테는 안 줍니다. 일반 성도한테 주지도 않아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게 해요. 그래도 좋아라면서 가. 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할렐루야. 말씀이 좋기 때문에 불평이 없어요. 저도 안 먹고 다녔어요. 그래서 저도 여의도순복음교회가 중등부 이렇게 고등부 또 청년의 모임도 가고 또 주일 예배도 제가 드리고 1시 넘어서까지 예배 드리고 다 집에 갔지만은 거의 밥 먹은 적 없어요. 교회에서. 바로 갔습니다. 저도. 그리고 자연스럽게 생각했어요. 그거를. 교회에서 밥 먹는다는 것을 생각도 안 했어요. 저는요.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성찬 떼고 간다. 이거였어요. 왜냐면 그 많은 사람을 밥을 해줄 수가 없어. 또 줄 서고 기다릴 시간도 없고 바로바로 또 예배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교회는 먹고 마시는 목적으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요즘은 이제 먹고 마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이제 첨가되는 거지 그것이 주된 목적은 아니에요. 로마서 봅시다. 로마서 14장 17절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14장 17절. (259면)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네, 한번 우리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 굶고 살라는 말씀입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굶으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모임은 먹기 위해서 모이는 것도 아니고 마시는 걸 위해서 모이는 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말씀 듣고 할렐루야 내 영혼이 잘되기 같이 범사에도 잘되는 은혜 입고 몸이 강건해지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복음 전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거기에 목적을 두고 우리가 모이는 거지 먹는 것과 마시는 목적으로 모이지 않습니다. 왜냐면 많은 교회가 먹는 것과 마시는 목적으로 흘러 들어가요. 보면 모임들 동호 모임처럼 돼가요. 그래서 막 맛집 찾아다니면서 뭐 교사들 뭐 성가대 모임들 권사회 모임들 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쪽으로 자꾸 너무 치우치게 되면은 사교 모임이 돼버리고 말아. 교회가 겉은 교회인데 속은 사교 모임이야. 그리고 그 모일 때 하는 말들이 대부분 다 세속적인 얘기들이야. 다 하나님에 관한 얘기들이 아니야. 보면은 막 별다른 얘기를 다 합니다. 그리고 음식 그때 마음 상한다고 먹고 나서 시험 들어서 그리고 다음에 안 모이자고 막 그런 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당을 먹고 마시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닙니다. 가끔 먹을 수 있어요. 가끔 뭐 이렇게 식사도 한번 같이 할 수 있고 또 무더운 여름날 또 한번 계곡 한번 갈 수 있고 또 가끔 또 이제 무슨 모임 맞춰놓으면 또 이제 함께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 먹을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걸 못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주된 목적이 먹기 위해서 모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주된 목적이 그냥 우리 즐기기 위해서 모이고 구경하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점점 인본주의화되고 세속적인 흐름이 타면요 먹는 것이 좋아. 하나님보다 먹는 게 좋고 서로 얘기 나누는 게 좋고 서로 세상 얘기하면서 세상 살아가는 얘기 즐기는 것을 더 좋아할 때가 있어요. 벌써 그건 조금 비켜나가는 거예요 벌써. 교회를 먹고 마시는 목적으로 모이게 되면 덕보다 해가 많아요. 해가. 아시겠어요? 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의로 평강으로 희락이라고 있어요. 의는 뭡니까? 주님의 보혈로 죄를 씻음 받음으로 의롭게 함을 얻고 또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화목하게 되고 그래서 평안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서로 간에 평안해지고 그리고 화목하고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지만 먹고 마시는데 인생에 막 즐거움이 있다. 그럼 아주 세속적인 사람이에요. 먹는 것도 필요하고 마시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거든 여러분 집에서 많이 먹거라 이 말이에요. 바울은. 알겠습니까? 영적인 은혜에 대한 관심보다 육신적인 먹는 것에 시간과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요 안 돼요. 다른 곳에서는 몰라도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먹고 마시는 걸 목적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떡도 먹어라. 그러나 우리가 교회까지 와가지고 먹는 것 때문에 시시비비가 얼마 안 된단 말입니다. 교회에서는 영혼이 잘 되는 유익한 시간을 가져야 돼.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죄를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질병도 고침받고 영혼이 잘 되는 시간을 가져야지. 그 시간을 귀하게 여겨야지. 자꾸 시간을 그냥 먹는데 마시는데 음식 준비하는 일에 막 소홀해버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 귀한 시간 다 버린다니까 그러다가. 알겠어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르다의 집,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있는 나사로의 집에 가셨어요. 근데 마르다는 분주해. 주님이 오셨다. 또 12명의 제자가 같이 왔네. 또 우리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도 같이 와 있는데 손님 대접해야지 해가지고 우리는 말하면 이제 그 키친에 들어가서 부엌에 들어가서 주방에 들어가서 열심히 음식을 담아하는 거야. 콩나물도 무치고 또 뭡니까? 맛있는 것도 숙주나물도 무치고 시금치도 무치고 또 게들 음식도 이렇게 하면서 맛있게 요리를 합니다. 요리를 하는데 아니 자기 여동생인 자매인 마리아가 안 보여. 알고 봤더니 마리아가 우리 예수님 곁에서 말씀 듣고 있네.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좀 속된 말로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렇게 바쁜데 음식장만 해가지고 빨리 우리 주님 대접하고 말이야. 그리고 저 뭐냐 제자들도 와 있고 말이야. 손님들도 이렇게 와 있는데 이 언니 혼자 이렇게 일하도록 내비두고 동생이라는 이 아이가 말이야 일에 동참도 안 하고 있다 해가지고 마르다가 주님께 막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여 제 동생을 보내셔가지고 저와 함께 일하게 해주십시오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래 마리아야 네 언니 마르다가 얼마나 힘들겠냐. 너희 집에 손님이 초청되어 이렇게 왔는데 음식 만들기 힘들 것이다. 빨리 가서 언니를 도와서 음식을 장만하도록 해라. 그러셨을까요? 뭐라고 하셨어요? 괜찮다? 뭐가 괜찮다? 나는 안 먹어도 괜찮다 그 말이야? 그 말이 아니라 이러셨어 주님께서. 마르다야 네가 많은 것으로 지금 분주하구나. 여러 가지로 네가 많은 걸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한 가지만 해라. 한 가지만. 네 마음이 지금 많이
분리가 돼가지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겠고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한 가지만 하든지 해라. 그리고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마리아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마리아는 주님 곁에서 말씀 듣는 그 시간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여러분 봉사를 한다, 섬김을 한다, 이거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진다면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 와가지고 봉사한다고 식당 한다고 뭐 한다고 하니까 주님과 기도도 안 해. 그리고 막 자기 혼자 바빠 자기 혼자 올라갔다 올라갔다 뭐 만들었는데 뭐 만들었는데 그걸 수고하는 거예요.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말씀 듣고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 왔지 음식 만들기 위해서 교회 왔나?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영적인 유익은 없어요. 그러면요. 그래서 이제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모든 식당 봉사자들과 모든 교사들과 섬기는 이들은요 1부 예배를 참석하는 거예요. 1부 예배를. 그래서 온전히 1부 예배 다 드린 다음에 2부 시간에는 제가 이제 봉사하는 거야. 근데 그러지 못하는 교회들 같은 경우는 교회 와가지고 말씀도 안 듣고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일만 하다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오기 싫은 거야. 결국에는 교회 오기 싫어요. 시험 들어버리는 거야. 내가 이거 하기 위해서 교회 왔냐? 그런 생각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음식도 만드는 것도 필요하고 봉사하는 것도 필요하고 안내를 서는 것도 필요하고 차량 운전도 필요한 거예요. 다 필요하지만 먼저 예배부터 드리라. 아멘. 그리고 기도부터 해라. 할렐루야.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인간적인 그런 수고와 봉사를 하는 쪽으로 나가지 말란 말입니다. 오래 못 가요. 시험 들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무슨 직분을 맡든 간에 무슨 섬김의 부서를 하게 되든 간에 먼저 하나님과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진 다음에 봉사에 임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먹고 마시는 목적으로 모이지 않습니다. 그것도 필요해요. 먹고 마시는 것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거는 덕보다 해가 많을 때가 많아. 덕보다 해가 많습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구역 모임을 우리는 안 하고 있지만 구역 모임 때도 음식장만 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음식 먹는 시간에 가면 안 돼. 밥 먹는 시간에 가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 안 돼. 밥 딱 먹고 중간 타임 차나 마실 수 있는 그런 시간에 가서 예배를 인도해 줘야 돼. 그래야지 부담이 없어 서로. 아니 보세요. 예배 드린다고 식사 시간에 가봐. 그러면 손님 왔는데 식사 안 챙길 거야. 그리고 그 주인 되는 사람이 그 집안에 사는 여성분들이 예배도 못 드려. 밥 챙겨야 돼. 쌀 씻어야 되고 음식장만 해야 돼. 전화 걸고 막 또 뭘 좀 사드려야 되고. 그러면 예배에 집중이 안 돼서 은혜가 안 돼버리는 거야. 몸만 피곤해. 그러니까 다음에부터는 이제 신방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절대 여러분 식사 시간에는 신방하는 게 아니에요. 식사 지나고 난 다음에 아시겠어요? 점심과 저녁 사이를 가든지 저녁에 피치부터 사장을 가게 되면 식사 끝난 시간에 가는 거예요. 8시 이후에. 알겠어요? 그런 시간에 가기가 좀 어려우니까 가지 말고 딱 아침에도 일찍 가지 마시고 식사하고 나면 9시 이후 10시 정도 11시 정도에 가죠. 우리가. 그리고 딱 식사하기 전에 끝내야 돼. 끝내고 와버려야 돼요. 절대 식사하는 자리에 같이 참여하면 안 되는 것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도 좋긴 좋은데 가능하면 그렇게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바로 일어나는 게 좋아. 알겠어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목사님 꼭 그렇게 할 필요 있겠습니까? 음식장만 했다는데 먹고 오면 좋잖아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해봐요. 그러면 부담된다고. 알겠어요? 그래서 영적인 은혜에 대한 관심보다 육신적인 그런 먹는 거, 마시는 거, 노는 거, 즐기는 거 이런 것에 시간과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전혀 영혼에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걸 준비하는 사람에게도 영혼에 유익이 없고 또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조차도 미안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모임은 뭐가 중심을 이루어야 되냐? 기도가 중심을 이루고 말씀을 듣는 것이 중심을 이루고 찬양이 중심을 이루는 거예요. 그거 위해서 교회에 왔지 뭐 먹고 마시기 위해서 교회 옵니까? 먹고 마시는 건 집에서 하는 말이야. 아시겠어요?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식당 봉사가 있고 섬김이 있기 때문에 잘 우리가 섬김을 받고 또 이렇게 다 같이 먹는 시간을 가지는데 그것도 필요해요. 해야 되지만 그걸로 인해서 너무 시간을 많이 뺏기면 안 돼. 간단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돼 항상 식사는. 그래서 다른 교회들 같은 경우는 보면은 내가 얘기 들어보면 그냥 김밥을 사와가지고 철벽에다가 김밥 있죠. 김밥을 이렇게 성도만큼 사와가지고 그 국물도 주니까 간단하게 먹고 갈 수 있게끔 주일에는. 그리고 제일 많이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거는 기도 시간에 예배 드리는 데 치중하도록.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뭐 이것저것 장만해가지고 감사하죠. 먹기가 좋죠. 그러나 영적인 것에 도움이 안 돼버린단 말이야.
거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너무 많은 신경을 쓰게 되고 너무 많은 시간을 뺏기게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는 그 목사님도 아주 영적인 목사님인데 기도를 많이 하시는 그런 목사님인데 이 주일 예배를 더 힘있게 더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게 예배를 시간을 가지게 해주고 바로 보내는 거예요. 바로 집에 가서 식사는 집에서 해라. 그리고 예배 때 우리가 집중하자. 할렐루야. 예배의 은혜를 받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더 말씀하면 더 받자. 더 듣자. 왜냐면 이곳에 교회 오더라도 애들이 교회를 와도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여기 있지만 예배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드리는 게 다야. 뭐 기도 시간이 뭐가 있어. 성경을 요즘에 억지로 읽으라고 하니까 좀 읽는 거지. 거의 뭐 말씀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애들이 그리고 누가 뭐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주일 한 번 오더라도 말씀을 똑바로 듣게 해줘야 돼. 영의 양식을 먹을 때 확실하게 먹게 해줘야 돼. 아멘. 그래야지 뭐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보내버리고 애들. 그러니 애들이 무슨 영성이 세워져. 어른도 영성이 안 서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간에 말씀과 기도, 찬양,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 역사하시는 그 시간을 갖도록 많이 해줘야 돼. 그래야지 영이 살죠. 그래서 우리 교회 모임은요, 영적인 모임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육신적인 그런 먹고 마시는 모임이 아니라 영혼을 잘 되게 하는 모임이라는 거. 그럴 때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적인 부분도 하나님을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모임이 먹는 것, 노는 곳으로 흘러가면 안 돼요. 아주 그것이 겉으로 보면 좋아요. 야, 교회가 이런 것도 있어야지 재밌지. 동호회도 가지고 배드민턴 동호회, 탁구 동호회, 또 뭐 축구 동호회, 족구 동호회 이런 거 많이 가져야지. 음식 그때 마음 상한다고 그런 거 하다 마음 상한다니까. 거기는 다른 데서 위로받을 길이 없어요. 그런 거에 마음 상하면 교회 떠나요. 보기 싫어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쏟을 게 아니라 영혼을 살려주는 일에 마음을 쏟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성경을 보면요, 우리 주님께서 음식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어쨌든 간에 영생을 얻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오병이어 기적, 칠병이어 기적도 행하셨는데 결국에는 그 요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그들이 주님을 찾아온 것은 먹는 것 때문에 찾아왔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적인 얘기, 영생에 대해서 말하니까 못 알아들어. 그리고 먹을 거 안 준다고 떠나버립니다.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거예요. 먹는 걸로 영혼들을 구원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영혼들이 이끌려가지고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걸 믿기는 될 수 있어.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식상해가지고 떠나버리면 소용없는 일이야 또.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간에 영적으로 그들을 성령 안에서 붙잡히도록 기도를 해주고 또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서 그들이 주님 안에 바로 서도록 인도해줘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중에 분쟁이 있거니와. 분쟁이 없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도 이렇게 분쟁이 있어서 19절 보십시다.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야 되리라. 파당이 뭐냐? 편당이 일어난다는 걸 말합니다. 이 편 저 편 이렇게 하레이시스라고 하는데 이 분열, 갈라진다. 서로 간에 불화가 일어난다. 의견 충돌이 일어난다. 이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모임이든 간에 여러분 사람이 다수가 모이게 되면 의견들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요. 우리가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때요? 우리 야당이니 여당이니 또 여당 안에도 또 야당 안에도 얼마나 시끄러워. 자기끼리도. 그죠? 서로 생각이 다르다고. 그래서 막 의견 충돌이 일어나면 디센션이라고 하는 데가 분쟁이 막 일어난단 말입니다. 뭐 심하게 당쟁, 파벌이 막 생기게 되고 막 그런다면. 근데 그런 일이 교회까지 막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그런 일들이 교회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나?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참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우리 이끌어달라고, 그리고 서로 간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서도록 이끌어줘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도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도 서로 간에 이런 의견 충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의견의 다툼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의견을 서로 다르게 말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 서로 간에 안건에 토익이 된 이 의견을 최선의 것으로 택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가 않으니까 서로 그냥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 부끄러운 일을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뭐 때문에 그러냐면 보니까 바로 이 음식 문제였다는 거예요. 음식 문제. 먹는 것 때문에. 그래서 20절 보십시다. 그런데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너희가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왜? 너희들끼리 지금 이렇게 서로 간에 마음이 상하고 상처가 되어버리고 먹는 문제 때문에 이렇게 가난한 자, 부한 자 나눠줘가지고 먼저 먹어버림으로 인해서 가난한 자를 배려하지도 않고 그러므로 인해서 서로 이렇게 일들이 벌어져서 서로 얼굴 보기도 싫을 거 아니냐.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그런 가운데서 너희가 성만찬을 하겠냐, 성찬을 떼게 쓸 수가 있겠냐. 지금 그 말입니다.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바로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찍 와가지고 음식점만에 왔다고 먼저 먹어버려. 배고프다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일 마치고 늦게 오니까 입에 다 음식이 없애버리네. 다 먹어버렸네. 그럼 음식 찌꺼기만 남아있네. 그러니까 남은 거 먹든지 아니면 안 먹으시면 먹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이 나와버리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해요. 교회 안에서 그것도. 차라리 안 먹으면 안 먹지.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어떤 사람은 막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먹어야 되겠다는데 먹을 게 없어. 남은 거 뭐 김치 몇 조각이 있고 밥 한 2인분 있고 뭐 국도 막 다 퍼먹고 이제 바닥만 남아있고 막 그렇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어떤 사람은 막 벌써 배가 불러가지고 많이 먹었다. 많이 먹었다 이러고 있고 어떤 사람은 배가 쫄딱 끓어가지고 배고프다.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 먹을 게 없네. 이래버린단 말입니다.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꾸짖는 거예요. 지금 22절 봅시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냐? 집에서 먹어라 이 말이야. 집에서 먹으라 이 말이에요. 왜 먹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이렇게 시험 들지 않느냐? 그렇게 배고프면 집에서 먹으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바울이 꾸짖는 거예요.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꾸짖는 겁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냐? 음식이 없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냐 지금? 빈궁한 자들 부끄럽게 하느냐 지금?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겁니다. 너희는 칭찬받을 짓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의미를 들어봐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식 끝에는 꼭 이렇게 마음 상한 일이 생긴단 말이야. 여러분 이번 또 명절 맞이해가지고 또 집안간에 또 부모 형제간에 또 모여가지고 또 일가친지 집을 찾아가고 또 그러면 음식 먹게 된다고. 그럼 음식 끝에 또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또 괜히 안 들을 말도 못 할 말도 듣고 온다고. 그러면 또 부부끼리 또 얘기한다고. 그때 왜 동서가 그런 말 했을까? 우리 또 누구냐? 그때 왜 또 우리 신우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우리 올케가 그런 말을 했을까? 또 우리 시어머니는 왜 또 그런 말 한 거야? 무슨 의미야 그게? 그러면서 막 살아. 애들도 마찬가지야. 애들은 뭐 그냥 괜찮대. 어른들은 또 곰곰이 생각한다고. 그래서 막 음식 그때 마음 상해가지고 괜히 밥을 먹고 왔다 안 먹고 올 걸 그냥 마음이나 편하게 올 걸. 배만 내가 골르면 좀 배가 고픈 게 낫지. 이렇게 마음 상해가지고 오면 배부르면 무슨 소용이 있냐 하면서 이렇게 기분 언짢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시험 드는 사람들이고 음식 그때 마음 상한다고. 차라리 음식 안 먹고 오는 만도 못 와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지금 하고 있냐?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겠느냐? 너희를 칭찬하겠느냐? 칭찬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칭찬 안 하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볼 때에 교회는 가능하면은 신령한 영의 음식을 먹는 현장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음식을 먹고 마시는 곳이 아닙니다. 육신의 음식은 집에서 먹고 오라 이 말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너희가 음식 때문에 시험 들 일이 생길 것 같으면 왜 교회 와서 밥 먹냐? 집에서 먹고 와라. 집에서 실컷 먹고 와라. 그리고 예배 드리는 일에만 힘써라. 아멘. 예배 드리러 왔으면 예배의 중심, 예배에다 마음을 쏟아야지. 어디다가 마음을 쏟고 있냐?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이렇게 시험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못 드리면 뭐가 유익하냐? 너희 영혼의 유익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하나님 말씀 중심,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복음 전하는 현장에 대해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게 음식 문제가 이렇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세하게 하나님의 뜻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찬에 대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성찬에 대해서 좀 보십시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이제 성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을 이제 바울이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셨다. 그리고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바울은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예수님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계실 때에 직접 뵙질 못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들었지 바울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뵙고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 주는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냐?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주님께 기도하면서 계시를 받습니다. 근데 그때에 아마 이 바울이 이 성찬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으면 틀림없어요.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몰라요. 주님과 함께 식사 한번 한 적도 없고 주님과 함께 전도도 한번 나가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다른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바돌로메나 뭐 빌립이나 이런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동행을 했잖아요. 주님과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동행동성하면서 살아봤지만 바울은 그런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주님께 내가 계시받은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바로 그것이 다른 사도들 12사도들이 주님께로부터 받았던 것과 똑같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바로 성금요일입니다. 바울이 직접 주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이제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잡히시던 밤이 있었다. 잡히시던 밤이 언제예요? 바로 주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밤을 말합니다. 그 밤에 목요일 밤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목요일 밤. 부활주간, 전주간, 부활절, 전주간, 목요일 밤. 목요일 밤에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식사를 하시게 됐어요. 만찬을 하시게 됐는데 그때 주님이 이제 잡혀주십니다. 주님이 잡히시던 밤이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물론 가룟 유다에 의해서 우리 주님께서 배신을 당하시고 판이시죠. 은30에. 그러나 가룟 유다가 판 것 같지만 실제상으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을 이제 십자가에 내보내시는 거예요. 이제 때가 됐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끔 해야지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기 섭리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누구도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잡아요? 그 권세와 능력이 무궁하신 그분을 누가 감히 우리 주님을 잡을 수가 있어? 그 전에도 때가 되기 전에 주님께서 잡히시지 않으셨던 것은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가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정하신 때가 되니까 이제 주님이 잡혀주신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뭐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가지고 아이고 이제 내가 어쩔 수 없이 잡혀줘야 되겠구나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때가 됐어.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가 이르렀음을 아시고 주님이 올라가시고 이제 주님이 잡혀주신 것입니다. 근데 잡히시던 밤 성금요일 저녁입니다. 바로 잡히시던 밤 즉 목요일 저녁 금요일 바로 전날이죠. 그 밤에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떡을 가지시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축사하시고 떼어주십니다. 축사했다는 것은 뭐냐? 축복기도 하셨다는 겁니다. 축복하시고 감사하셨다는 겁니다. 음식을 대할 때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음식을 축복하고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음식이 우리에게 영혼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몸에도 건강을 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 영양가가 높고 맛나는 음식이라고 해도요 여러분 그럴싸한 음식이라도 기도 안 하고 먹어봐요. 그거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걸 또 하나님이 주신 음식으로 축복하고 먹을 때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음식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소화도 잘 되고 우리 영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육신도 더 건강하고 영양이 되는 음식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셨으니 덜 나위가 없지 뭐. 덜 나위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시고 또 축복을 하신 음식이니 얼마나 귀한 음식이에요. 그죠? 축복의 떡이요. 축복의 잔이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사하시고 떼어주셨어요. 그 당시에 꼭 우리 피자와 같이 생겼어요. 이스라엘에서 먹는 이 전병은요, 유월절 떡은요, 이렇게 꼭 우리 피자처럼 널널한 떡이에요. 얇다래가지고. 그걸 이렇게 잘라가지고 주는 거예요. 잘라가지고.
우리는 그냥 성찬대 할 때 다 이렇게 잘라져 있잖아요. 편하게 먹기 위해서. 근데 원래는 한 떡이 한 떡, 한 덩어리. 밀가루 전병인데 누룩을 넣지 않은 한 덩어리 전병인데 그거를 불에다 구워요. 구워가지고 딱 익으면은 딱 뚝 쪼개가지고 주는 거예요. 이렇게 뚝 쪼개가지고 이렇게 주고. 요새 이 피자는 어때요? 피자는 신사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잘 잘라 놓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쫙 건져내가지고 우리 먹으면 되잖아요, 그죠? 잡아 당기면 다 되잖아요. 근데 성찬 예수님 때릴 때는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주셨어요. 그럼 잘라주시면서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해서 깨트리는 이 빵이 찢어지면서 깨트려지면서 주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깨트리는 내 몸이다. 아멘.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오늘 우리 성찬대회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죄 없는 그 몸, 누룩은 죄를 말하는데 다른 모든 여러분 우리가 먹는 피자나 또 소보루빵이나 또 카스테라나 이런 데는 다 이스트가 들어간다고. 이스트. 누룩은 바로 죄를 상징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6월절이 되면요 무교절이라고 해가지고 그때 주간에는요 부엌에서 누룩을 다 없애버립니다. 네. 그리고 누룩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어요. 그 기간 동안에. 이 누룩 들어가지 않은 떡은 뭘 말하냐면 죄 없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할렐루야. 누룩은 죄를 상징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여러분 8장에도 여러분 함께 나눴지만은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지 않느냐. 누룩을 여러분 호떡 만들어 본 적 있습니까? 집에서? 우리 애들 호떡 구워주게 되면은 호떡 팔잖아요. 믹스. 그러면요 그 밀가루도 주잖아요. 그 밀가루를 이렇게 물에 적셔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반죽을 하는 다음에 거기다가 이스트를 같이 반죽까지 부어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불러버려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부드럽게 해가지고 우리 호떡을 만들어 먹지 않습니까? 이스트는 바로 이 풀리는 거란 말입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지 않으냐. 금세 퍼져버립니다. 죄의 그 급속한 팽창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죄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 떡을 자기 몸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잘라주시면서 이것을 먹으라. 받아 먹으라. 아멘. 받아 먹으라. 그리고 뭘 하라? 나를 기념해라. 아멘. 기념하라는 게 뭐예요? 기념하라는 거 영어로는 remembrance of me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바로 주님께서 나를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아멘.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깨트리는 내 몸이다. 내가 십자가에 이제 달리게 될 텐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몸이 깨트려진다. 찢겨진다 이 말이에요. 이걸 내가 너희에게 준다. 그러니 나를 잊지 말아라. 아멘. 잊을 걸 잊어야지. 우리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죄 없는 몸이 깨트려지고 그 몸이 찢기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거 잊지 말아야 돼요.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그거 잊으면 안 돼요. 그거 잊어버리면 구원 못 받아. 잊어버린 게 뭐예요? 나하고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다 이거야. 쉽게 말하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아?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그 귀하신 몸, 죄 없으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오셔가지고 깨트리신 그 몸, 죄 없는 몸을 내게 먹이셨구나. 아멘. 이겁니다. 요새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주님의 살을 상징한다, 주님의 피를 상징한다 이런 표현을 하시기도 하시는데 성경에는 상징이라는 말이 없어요. 성경 어디에 상징이란 말이 나와요? 여러분 복음서에도 이제 주님 성찬을 떼시면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거는 내 몸을 상징한다, 이거는 내 피를 상징한다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이거는 내 몸이다, 이건 내 피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이 하얀 전병은 누룩에 들어가지 않은 이 전병은 이 떡은 바로 주님의 죄 없는 찢겨진 몸인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즙은 바로 주님이 죄 없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을 행할 때마다 기념하라고 하신 주의 말씀대로 우리는 기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찬을 대했잖아요. 교회에 여러분 오는 이유가 뭡니까? 모일 때마다 이를 행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교회에 올 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그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견지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 오는 목적이에요. 사람 만나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것도 아니고 먹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오랜만에 친구 만나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것도 아니고 내 보험상품 팔기 위해서 책 팔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것도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다 잘못된 목적으로 교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목적으로 교회 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영혼의 유익과 혜택을 얻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되면 범사에 가지고 강건한다고 하셨으니, 그리고 사명 감당에 사는 영광 돌리는 삶 살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목적을 몰라. 교회 오는 이유도 몰라. 다 그렇게 생각해. 친구 만나러 가야지. 또 교회에서 내가 봉사할 일이 있으니까 그거 해주러 가야지. 또 2년간에 또 모임이 있는데 또 내가 안 가면 또 전화할라. 가야지. 종교생활은 필요해. 취미로 종교 하나 가지고 있으면 괜찮아. 동호회 모임처럼 가봐야지. 이런 생각 가지고 교회 오는데 무슨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몸만 왔다 갔다 하는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예배에 오는 이유와 목적을 바로 알고 동기를 바로 가지고 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그 예배를 하나님 받지. 어문 생각 가지고 교회 온 사람의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 받아?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 몸이다 이랬으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는 기념하라 하시고, 또 식후에 이제 그걸 먹은 후에 또한 그와 같이 주님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셨어요.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어요. 이를 행하여 마실 때마다 누구를 기념하라? 예수님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기념하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매달마다 첫 주에 성찬을 하는데 주님을 기념하시기 바랍니다. 기념한다는 말이 뭐예요? Remembrance of me. 바로 주님을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잊지 말아라. 시편에도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시편 103편 1절로 한번 3절 보십시다. 다윗이 무슨 말을 했는가? 103편 1절로 5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다 찾으셨으면 876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아멘. 잊지 말라. 그러죠? 잊지 말라는 말이 여기서 쓰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죄 없이 십자가에 너희 죄를 짊어지고 내 몸을 깨뜨리고 내 피를 쏟아서 너희를 구원하는 이 사건을 잊지 말아라. 그거예요. 그거. 잊지 말아라. 아멘.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잊어버리고 살아요. 교회 다닐 때도. 교회 다니면서도 십자가의 의미도 뭔지도 모르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위해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에 대해서 나를 위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잊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죄 없이 너희 죄값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내 몸이 찢기고 깨트려지고 내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다. 다윗은 여러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라. 자기 영혼에게 명령하는 거야. 잊지 말아라 내 영혼아. 하나님이 너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아멘. 은혜를 잊어버리면 주님을 떠나는 거야.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 아멘. 근데 그 은혜가 뭐예요? 3절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런 은혜를 잊지 말라 이거예요. 내 영혼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너는 너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너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너의 생명을 파멸해서 멸망해서 속량해 놓으시고 그 변함없는 사랑과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로 관을 씌워주시는 주님을 잊지 말아라. 좋은 것으로 너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고 너의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아멘. 잊지 말아야 돼. 잊지 말아야 돼. 다윗도 그걸 알았어요. 잊지 말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물며 우리 주님께서 직접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셨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셔가지고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죠. 날마다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날마다 모일 때마다 감사하고 그 은혜 영원히 기리시길 바랍니다. 잊지 말라. 그래서 천국에서 불러지는 찬양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5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사람들을 자기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분이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죠.
그걸 잊지 않는 거예요. 천국 가서도. 천국 가서도 잊지 않고 있는 거야. 그 구원하신 나를 위해 보배로운 피를 흘리셔서 나를 강나라와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피로 사셔서 나를 하나님께 들어주신 예수님. 할렐루야.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거야. 지금 천국 가서도 잊지 않아요, 사람들이. 근데 이 세상 살면서 그걸 잊어버리면 어떻게 천국 가겠냐고.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계속 상기시키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 주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우리 예수님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없다. 아멘. 주님처럼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주시고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 어딨냐? 잊지 말아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생명이야, 생명. 자기 생명을 주셨어. 피는 생명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반 사람들도 헌혈할 때 여러분 피는 생명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다고. 생명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랑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랑 잊어버리게 만드는 게 마귀예요. 마귀는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게 만듭니다. 세상 조금 살기가 힘들다고 고달프다고 하나님 원망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으면 안 돼요. 항상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감사하겠다고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죽인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그런 은혜를 입었는데 주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다윗은 우리보다 더 큰 은혜 받은 것도 아니야.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 아멘. 다윗은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죽으시지 않을 때 살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더 심해야지. 아멘. 이걸 잘 기억하고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야 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찬은요 아주 귀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성찬은 축복의 떡을 먹는 것이고 축복의 잔을 먹는 것입니다.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6장 53절 이하에 말씀하셨잖아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참되다는 뭐예요? 거짓이 없다 이거야. 진짜다 이거야. 정말이다 이거야.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너희들이 60년 먹고 마시는 그것과 다르다. 나는 영혼을 살려준다 이 말이에요. 세상 음식은요 우리 영혼 살려주지 않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분 설교 때 얘기했지만은 세상에 아무리 고급스럽고 최고로 가는 맛난 음식도 내 영혼을 살려주지 못해. 그거 먹고는 다 죽어요. 그래 안 그래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세계에서 제일 비싼 요리 먹었다고 해서 여러분 영생해요? 죽어요. 때가 되면 다 죽어. 그거 먹어도. 우리 영혼 살리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의 살과 피밖에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아니 100만 불짜리야. 세상에서 최고 가는 보약을 먹고 영양가가 제일 좋다는 그런 음식을 먹고 만난 집에 가서 누구도 정말 먹어보지 못한 최고의 음식을 먹었다고 봅시다. 그래도 죽을 거야. 그거 먹어도 죽어요. 우리 영혼은 못 살린단 말입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아들의 살과 피가 살려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나를 먹는 그 사람은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영혼의 생명을 주는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난의 공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살과 피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성찬에 임했으니 여러분 큰 축복받은 줄 믿습니다. 큰 은혜 입고 사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귀한 성찬인데도 오늘 여러분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성찬을 안 해. 성찬 안 해요. 1년에 한두 번 한다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 모르는 거야. 가능하면 성찬을 자주 하면 좋은데 우리도 일단 한 달에 한 번 하지만은 그래도 매월 첫 주마다 성찬함으로 은혜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성찬을 안 하기 때문에 주님의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는 거야. 성찬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세상을 이겨나갈 힘을 얻지 못하는 거야. 교회는 다녀도 성찬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병든 자들이 고침을 못 받는 거예요. 성찬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죄인들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거야. 성찬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회개시키잖아요. 그죠? 회개해야지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가 있지. 은혜를 받죠. 그죠? 그러니까 성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성찬을 대할 때 여러분 절대 여러분 장난치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찬을 감사하고 죄를 회개하고 철저히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서 여조수목교도요 성찬을 우리하고 똑같이 우리도 같은 교단이 있기 때문에 이용훈 목사님 인도할 때도 항상 그걸 강조해요. 딱 성찬에 임하기 전에 철저히 회개합시다. 회개시켜보죠. 회개부터 시키고
자기를 살피게 만들어요. 먼저요. 분별하게 만듭니다. 내가 죄인들을 잊지 않은가. 그리고 회개해서 자백하게 만들고 주님의 보혈 공로 의지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성찬 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게 은혜가 되죠. 그렇지 않으면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야. 자기한테 영혼의 유익이 없어. 성찬을 대해도. 그렇게 안 하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모일 때마다 우리는 회개하고 특별히 성찬을 대할 때는 더욱이 자기를 살펴보게 만들고 죄를 자백하게 만들고 그리고 주의 보혈로 씻게 만들어서 성찬의 그 의미를 바로 알게 해가지고 먹고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성찬만 잘해도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셔요. 근데 오늘 교회들이 성찬을 하도 자주 안 하는데다가 성찬의 의미도 잘 몰라. 그런데다가 남들이 하니까 먹고 마셔 그냥. 그러니까 은혜가 안 돼버리는 거야. 의미를 알고 들어가십시다. 주님의 깨트리신 몸의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 몸에 찢겨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거는 우리를 주님께서 치료하기 위해서 주님의 몸이 상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저주를 제해주시고 축복해주기 위해서 주님의 몸이 상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피를 흘리신 것은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 받게 하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거예요. 영생 얻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다 의미가 있는 거야. 의미를 모르고 성찬을 내셔도 안 돼요. 우리는 종교 의식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몸과 흘리신 피를 먹고 마시는 거야. 그래야말로 주님의 영생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알고 성찬에 임하셔서 은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가운데 보통 3대 의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침례 의식이 있어요. 침례. 물침례라고 하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이름으로 침례를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찬을 대하게 합니다. 성찬.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순복음교단 같은 경우는 이제 병고침의 기도를 함을 통해서 병든 자를 낫게 하는 일이에요. 신유 사역을 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할 일이에요. 침례도 계속 믿고 돌아오는 이들에게 침례를 베풀어줘야 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성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성찬을 받게 하고 주님의 대속위원회에 깊이 들어가게 해주고 그래서 영혼이 잘 되도록 해주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도록 여러분 성찬을 의미를 바로 알고 여러분 주님 앞에서 바로 대하면요 저주도 끊어져요. 귀신도 떠나갑니다. 아멘. 죄도 보혈로 씻겨져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 사망도 떠나가요. 사망도. 그러니 성찬을 안 하니 얼마나 교회들이 손해가 많아. 사고 일어나고 질병 걸리고 죽어가는 거야. 막 여기저기서 막. 성찬 안 하면 그렇게 돼요.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모일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한 거예요. 왜? 주님을 기념할 때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알겠어요? 아멘. 이게 나머지 부분도 수요일날 좀 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찬에 관한 말씀도 듣고 또 오전에 우리가 다 함께 성찬 예배 드렸잖아요. 은혜가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되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찬양 한 장 우리 드리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찬양, 우리 찬송가 우리 함께 드리십시다. 얼마나 아프셨나. 우리 주님의 대속위원회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한 장 우리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1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새 찬송가 614장이죠. 얼마나 아프셨나.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님 하늘도 산과들도 초목들도 나울고 해조차 빛을 잃고 캄캄하게 되었네. 크시고 끝없도다. 오 주님 사랑해 구원의 강물 넘치네. 나의 죄 너희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